예. 금요일 저녁, 연말, 이제, 그 빠른 회사들을 보니까, 또 연말 회식을 시작을 하고, 이제 12월 초인데, 예. 코로나는 극성이지만, 어쨌든 또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는 것은 구약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존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 인생 문제를 우리가 구하면서 치유가 되거나 회복이 되거나 또 환경이 변하거나 갈등이 풀어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 그 광야에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빵을 주지 않습니까? 왜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붙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 어린 신앙이라, 아직 어린 신앙. 그리고 되게 옛 생활을 벗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우리가 줌으로 출애굽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16장 지금 하고 있어요. 만나 매출하기 사건 또 나누고 있어요. 그 좀처럼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처한 목마름만 생각하니까, 배고픔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고기와 또 심지어 뭔지 아십니까? 그 재미있는 것은 양념, 부추. 이 성경을 좀 아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아시면.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부추와 함께 양념과 함께 먹었던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거기서 그거 먹고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고. 완전 미친, 죄송합니다. 완전 미친 생각이에요. 아주 그냥 그 종의 근성이 그냥 딱지가 굳어가지고서 떨어지지 못한. 우리는 어느 정도 대가집을 하면서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이 그게 여러분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도 보게 되면, 최근에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지금 앞에 우리 일본에 그 통치 받았잖아요. 식민 생활을. 뭐 그전에야 뭐 임진왜란때 한번 고생했고 대부분이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원군께서 대원군 이 대원군 이 양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나라를 딱 걸어 닫은 바람에 이 대원군 씨가 근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들은 문을 열었어요. 미국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그 몇십 년 차이가, 지금까지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많이 따라왔죠?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일부는 뭐, 우리가 앞질러 간 것도 있고, 이제. 근데 여전히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 피가 우리 안에 이 종의 근성의 피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 종의 근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식민사관이라고, 식민사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존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인생 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풀어줘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 교제를 먼저 회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기다리시는가? 자, 보세요. 인생 문제 해결을 바라면 해결되면 또다시 세상 돌아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신났잖아요. 막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 건너고 춤추고 뭐 찬양하고 그런데 딱 물이 없으니까 그때 다시 돌변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생 문제 풀어주시면 하나님과 교제와 나의 관계가 교제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면 또다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
풍파가 있으나 없으나,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는 특별히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 이 시대 마땅한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그러나 사람들의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점에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건축한다고 그리고 그래봤자 몇 명 모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그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포항 빛내리기에 아무 염려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그건 각 사람은 하나님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하시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를 이제 우리가 상을 마치고 이제 하루 가는데, 여기 아하시아 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아하시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방의 아들인데, 열왕기하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뭘 말할까요? 국력이 떨어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보세요.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 국력이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는 언제냐? 오므리 왕과, 오므라이스 아니에요. 오므리 왕. 오므리 왕과 그 아들 아합 왕. 오래 왕 생활을 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회개하기를. 그러나 오므리나 아합이나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줘서 우리가 전에 봤지만 아합이 두 번이나 여러분 아람을 이겨내고, 이거 이스라엘 역사 보기 드문 거예요. 두 번이나 연승했다는 것은 거의 다윗 시대에나 볼 수 있는,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으니까. 다윗은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 인생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가 혼자 하나님 앞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충분히 나눈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백전백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항 빛내리교회 우리 다윗처럼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돼. 지금까지 그랬지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정, 행정, 인력, 설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이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도덕적 운동이 아니라고 했죠. 도덕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항 빛내리교회 하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또 나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여기 엘리야를 대하는 여러분 이 왕과 그래서 사람들의 자세를 보세요. 이것도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대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 온전히 대하지 못하면 거꾸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대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아하시아 왕은 이미 이제 열왕기상 끝에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그는 이제 2년 동안밖에 왕을 하지 못했다. 아주 단명했죠. 그리고 그가 52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버지 누구라겠어요? 아합의 길을, 그의 어머니 누구죠? 이세벨. 가장 악했던 부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주 악독했던 부부. 그래서 이미 그 남편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그 피를 뭐가 핥았다고 했습니까? 개가.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죠. 그렇죠? 그는 이제 죽지 않으려고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사돈이에요, 사돈.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너는 입어라. 나는 벗을 테니까. 참 비겁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죽음을 피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땅 속에 숨어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도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여러분 바닷속 깊이 들어가도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길, 이 악한 부모의 길을,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그 선한 자의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가 부모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악인의 길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악한, 가장 악독한, 가장 악한 이 왕과 왕후, 아버지 엄마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범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가중죄가 들어갑니다. 가중죄. 혼자 죄를 범하는 건 그래도 자기만 죄를 범하. 그러나 다른 사람까지 죄를 범하겠다면 그건 어떻게 가중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사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의인인 척 뒷짐지고 딱 아무 허우대 좋고 그다음에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자기는 항상 의인처럼, 그러나 온갖 더러운 일을 뒤에서 다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제가 목회 보니까 모사꾼들. 여러분, 자기도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 악을 행함으로 해서 가장 하나님의 여러 심판을 크게 받을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일하였다. 결과는 아버지처럼 이제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여러분, 우리 흥망성쇠, 우리 인간의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하는 화와 복은 어디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은혜 시대 좋아하지 마세요. 구원은 맞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는 이메일로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그대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대부분 자기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다 했을 때 78%가 죽음이야 당연히 그렇죠. 죽음을 5명 중 3명은 두려워하고 있다.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38%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느냐? 그리고 좋은 죽음이란 뭐냐? 이건 준비된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그냥 막 죽으면 안 되고, 준비 없이 죽으면 안 되고, 이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기 전 잘했다고 생각한 것,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별 호감도에서 5개 종교 가운데 개신교가 4위였는데 5위가 뭐냐면 이슬람교예요. 앞에 불교가 1위 51점, 천주교 50점, 원불교 31점, 개신교가 28점이에요. 5등이 이슬람교.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실상 이 통계를 보면서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교인수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고, 여러분 예배 지금도 오면 지금 금요교회도 우리 작은 교회도 지금 이 생방송하지만 중대형 교회들 다 생방송합니다. 그리고
아주 뭐 조명과 여러분 현란합니다. 현란합니다. 또 감동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왜? 여기 답하잖아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답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4, 5세계도 안 믿어. 3분의 2가. 뭐 가치관은 뭐 지금 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도 한국교회가 지금 뭐 허우적허우적하면 도대체 뭐 이거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교회가 유지될 것인가, 건물이 유지될 것인가, 이 재정 어떻게 할 것인가, 헌금이 안 따른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 교회는 헌금 안 따르는 자랑하고. 물론 뭐 교회가 잘 서가야 되죠. 헌금 잘해야죠, 그렇죠? 건물 유지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좀 있으면 지납니다. 이제 결국에 오늘 보니까 그 천안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수도원운동을 해요.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 수도원운동. 그 첫 번째 수도원이 어디냐면 그 천안 도심에 있어요. 그 이분이 뭐 왜 그러냐면 수도원은 보통 어디 가 있죠? 기도원은 산에 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다 깨버린 겁니다. 수도원을 교회 도심에 천안시 도심에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반 하듯이 이제 주기적으로 그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박 2일 하면서. 요즘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런 때 하겠죠. 이제 금요일, 토요일 할 때. 아니면 토요일하든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철저하게 영성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산속에다 또 하나 지금 수도원 지려고 지금 부지를 만들어 놓고 지려고 하다가 중단하더라고. 오늘 그걸 올렸어. 그래서 중단된 수도원 건축.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공개해서 댓글 달았어요. 목사님 건축하세요. 건축 끝날 때 코로나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하는 교회는 오히려 이것이 복이 돼서 더 앞으로 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지금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다 이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아멘. 악을 행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는가? 괴롭히지 않는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말씀으로 살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을 떠나지 않고 아멘.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지금 하는 것처럼 고통 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긍휼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멘. 우리에게 나온 거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손이 닿아서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암이 나았다고 하니까 특별히 최근에는 보면 오늘 탁사님 오셨지만 집사님의 치유 후에 왜 이렇게 유방 환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고치시고 사람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라고. 지금 선교사만 3분이 참 큰일입니다. 선교사 3분이 지금 유방암이에요. 유방암. 터키, 그리스, 지금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까지. 터키 선교사님 처음에 만났고 일전에 우리 서울에 신방했더니 이제 황상현 목사님 신방하러 갔더니 이제 지금 방송 들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럼 같이 만나자 해서 이제 기도를 잠깐 이렇게 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최근에 또 이제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또 이제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뭐 그냥 뭐 2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막 지금 이제 두려워서 두려워하지 마라. 의사들은 뭐 별말 다 할 테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바로 이제 집사님 매치해서 지금 안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집사님이 또 이렇게 귀찮게 여기지 않냐고.
어쩌면 그래 살리신 거죠. 다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은 사명자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래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건강과 딸은, 애동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탁집사는 하나님 사명만 감당하라. 아멘. 그리고 뭐냐면 잊을 말하면 나타나고. 그 세 명만 아니에요. 또 있잖아요. 우리 화요일 나오시는 분 또 있잖아요. 포항에 있는 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면 나머지는 현실은 풀어집니다. 아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는 타락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오늘 그가 대표적인 게 누구냐. 아하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국력이 지금 쇠퇴하는 때라고 했죠. 그렇죠? 국력이 쇠퇴하는 때입니다. 모압이 지금 힘을 3장 보면 전쟁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압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왕이 이제 힘을 기른 거예요.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 전쟁 앞으로 볼 겁니다. 나중에 3장 가서 보면 될 것이고, 오늘 문제는 뭐냐? 아하시아가 뭐가 문제냐? 자, 아하시아 문제는 곧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으면 1장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가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 아하시아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랑 교제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죠? 그냥 잔잔히 얘기해도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랑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독서해야 돼요. 유익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정보로. 그러나 그 책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 양심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양심은 현실적 이익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대통령의 지금 그 지지도가 막 곤두박질해가지고 이제 30% 내려왔어. 민심은 손바닥 뒤집기예요. 그동안 봐요. 현재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이 뭐예요?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의 주. 파리 왕. 파리 대왕. 옛날에 아주 유명한 그 소설이 있었죠. 그렇죠? 파리 대왕. 그게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그리고 바알의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말해요. 바알신을. 바알신을 일컬어서 바알세붑이라 부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결국 어머니의 본고장, 바로 신을 쫓아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고 왕이 이제 묻잖아. 안 갔잖아. 누구 만났어요? 중간에? 자, 3절 말씀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넌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상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깊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급했어요. 왜? 이 사자, 이 전령 왕의 사자를 막아야 돼. 왜? 못 가게 막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줘야 되니까 급하게 뭐냐면 이제 이 내막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급하게 이 사자기를 막은 거예요. 엘리야를 불러서 서둘러라. 전쟁 때는요, 어떤 때는 위급하잖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전쟁으로 본다면 굉장히 다급하게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지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죠. 이 질문이 아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섭한 감정이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 바알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얘기예요. 포항에도 50만 이상이 사는데, 자 봅시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포항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해요? 포항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제일 많이 가는 데 어딜까요? 교회 옵니까? 종교도 이미 사이로 떨어졌어. 사이로 종교도. 그럼 어디로 가요? 이리가 무당에 가지. 무당에 철학관 가지. 철학관에. 그럼 뭐냐? 우리가 영적 권위를 잃고 산다는 거예요. 포항 땅을 거룩하게 뭐냐? 앞으로 제 평생에 사는 동안에 그 일이 있길 바랍니다. 포항 땅 거룩하게 뭐냐? 포항 시민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로 몰려와야 돼. 그렇다고 제가 무당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무당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교제하십시오, 그런다고. 지금 제가 복음제에서 만나는 사람들, 외국인이든 여러분 한국인 관계없이 뭐 한다고 해서요? 성경 읽혀요. 저랑 딱 만나면 다른 거 안 시켜요. 숙제는 한 가지, 성경 읽어라. 기도는 또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아람 사님 딱 나보다 먼저 봤어, 오늘. 나보다 먼저. 불이 딱 켜 있으면, 중간에 차가 1092가 보이길래 또 알았지. 아직까지는 제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차량도 다 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래, 우리 제 아내가 그래. 어떻게 권사님 차를 아냐고. 아니, 그러면 이제 몇 년인데 몰라, 그걸. 뭐 차 몇 대 됐나 몰라요, 그렇죠? 앞으로 교인들이 많아지면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천천히 차곡차곡 한 명씩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데 왜 기분이 좋잖아요. 김아람 사님이 정말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차술해서.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회식했대요. 회식하고, 전에 같으면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아직 오지 않고? 2차, 3차 가야지. 그렇죠? 근데 딱 뿌리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제예요. 교제 안에 있는 자는 세상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뭐 술을 먹고 마시고 먹지 않고 마시고 차이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소망이 뭐냐? 저 성전을 왜 이렇게 4년 만에 주실까? 저 성전이 지금 건넌 220석의 성전 건축이, 그리고 꽤 괜찮은 건물일 거예요. 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또 그렇게 또 작품을 만들려고 지금 오늘도 회의하는데 뭐 애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 아주 화려한 건물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이상도 아닌 그냥 보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짓는 건물이지만, 그런 포항에 이런 건물이 있나 할 좀, 그분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포항에 이런 건물이 있는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게. 지금 뭐냐, 이 건물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고 찾아오기 쉽게,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교회 한번 오고 싶은 마음. 그걸 왜 오느냐? 인생 문제를 해결받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뭐냐, 포항시 통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무당에 가는 숫자보다 포항 빈내리기 오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부흥입니다. 우리 출석 인원수 관계없어요. 그건 분복으로 주실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분도 하고, 제주도, 하여튼 뭐 아시잖아요. 또 말할 필요 없이. 또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도 러시아도 가게 될 것이고,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은사에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갈 때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그래서 이 땅에 포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포항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물어볼 교회가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무당에 나가느냐, 절간에 가느냐. 여기 포항이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이슬람에도 그 있잖아요. 그 가르치는 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그 지도자에 가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포항에
물을 받는 하나님 없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장 섭섭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무당을 찾아갈 때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실망하고 시키고 비참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무당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이 여러분 그겁니다. 혹시 내가 버림받다 할 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아방 봤잖아요. 이 악한 아방도 또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구할 때에 그는 그 아들 때까지는 멸망치 않고 아들이 그 다음 단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이 한 번 더, 두 번 더 연장해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모른정한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안타까운 건 사울왕 끝까지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무당을 찾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소위 말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포항 빈내리교회가 선봉에 서가지고 뭐냐면 이제 포항 사람들이 하나님께 포항에 물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엉뚱한 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증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간증이 많이 나와야 돼요. 포항 빈내리 가면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 상담을 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삶을 배우고 말씀 위에 서서 사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다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교회들이 자극을 받고 다른 교회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포항 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 그리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시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이처럼 끝내 이 싸움을 이겨내서 우리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이 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제 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엘리야가 간 큰 사람이에요. 간 큰 사람.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아하시아 아버지 아하방에게도 당신 죽는다. 아들에게도 너 죽는다. 자 보세요. 선지자가 왕 앞에서 너 죽어 그러면 누가 죽어? 누가 죽어?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예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면서 막 그렇죠? 뭐 저주를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지자고 제사장이시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악인을 향해서 너 죽어 그러면 의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죽었어? 아벨이 죽었어? 아벨이 죽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죄가 가득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제일은 증거 뭐냐? 바로 가인이 죽지 않고 아벨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게 쭉 의인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삶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장, 자, 20절부터 22절 보면 읽어보죠. 21장, 20절부터 22절. 자, 아합을 향해서 참 과감하게 말합니다. 읽어보면서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11계상 21장, 20절부터 22절. 찾았나요? 앞에 2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려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때도 보면 뭐냐 엘리야가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걸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늘 다시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너 죽는다. 심판을 선고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을 살리려면 이런 예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예언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내가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살아왔으면 지금 이 부끄러운 아까 통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배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시대가 됐어요. 50대, 60대 목사님들이. 지금부터 저희 남은 생애는 뭐냐? 좀 한국교회 책임지는 여러분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뜻을 다 행하지 못하면 저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제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만 사역은 은퇴할 수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역하는 것이니까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언자가 돼야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잘못 오해를 해서 옛날에 예언자면 뭐냐 마치 운동권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언자는 옳고 그름만 말해주면 돼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특별히 포항의 정서에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평안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동문들이 뭐냐면, 신목사 힘들게 왜 그렇게 살아? 편한 게 평안하고.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로 노회장 지내고. 다 그래요, 저한테. 뭐 힘들게 사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들이 헌금이 지금 수억이 되고, 연봉이 목사들 1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억과 1억 연봉이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당신 거짓 예언자인데. 당신 두려워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데 뭐가 자랑할 게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에는 가짜인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엘리야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나라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왜 불교가 천주교가 앞서느냐 말이야. 인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별 차이 없어요. 스님들이 뭘 잘난 거 뭐 있어. 신부님들 뭐 잘난 거 뭐 있어. 그러나 이 성직자 수가 개신교가 제일 많아요. 아시죠? 교회 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 전국적 봤을 때에 그만큼 비대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영향력, 리더십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리더십,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정직하게 선포할 때에. 너 죽는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하면 안 된 겁니다. 부드럽게 해줘. 부드럽게.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사는 길은 내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 정말 복된 길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이게 예언이요. 두 팔 걸고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고 그게 여러분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얘기해도,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언이요. 당신 사는 길은 무당 찾지 말고, 포항 시민들이요, 당신 살 수 있는 길은 무당 찾는 게 아니라 포항에 각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신뢰할 만한 영적인 사람 만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 이 평범한 얘기가 지금 엘리야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고 다음 세대도 이 말씀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아는 거예요. 왜 속히 왔느냐? 왜? 자기 애갓집에 가서, 그러면 먼 길이잖아. 이방 길이니까. 벌써 왔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는 거예요. 빨리 온 게 아니라 왜 안 갔냐는 거죠. 왜 안 갔냐고. 바알 신에게 물으러 왜 안 갔다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절. 그들이 말하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보니까 금방 자보세요. 여기서 8절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 왕의 문제는 뭐냐? 자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의 애모는 알았어. 한 가지를 더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엘리야의 내면을 모르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참 예언자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얘기 알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그 영적 싸움은
세기적인 거예요. 세기적인 것. 세기적인 것.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 보세요. 아하시아가 그 사건을 몰랐을까요? 왜 몰라? 모르기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애모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뭘 봐야 돼요? 엘리야가 참 예언자다. 가짜 아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사는 길은 참 목자를 찾아야 돼요. 참 목자를 찾아야 돼요. 포항 빛내리게 부은 건 뭐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목사가 정말 포항의 참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필요 없어. 나머지 정말 이 교회 목사님은 빛내리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자랑이 아니고 저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소망. 아멘. 누가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보내셔요. 서서히. 어제도 전도할 때 이제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빵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아내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제 빵을 막 여러 개 들고서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다행히 안 끊어서 그분이 아내인 줄 알고 집 넣어놓고서 이제 딱 보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휴대폰 번호니까 누가 급한 일인가 해서 딱 받았더니 우리 전에교회 앞에 있던 집집 건강 뭐라고 그래 그 이름이 건강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빨리 와서 한 사람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누가 병든 사람 있나 싶어서 갔더니 그게 아니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신 한 분이더라고요. 교회를 찾는다고 이사 왔으니까 남편이 먼저 오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밴쿠버 갔다가 와서 남편은 불신앙이고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정착이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 나가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때가 돼서 한 분 한 분 오셨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어제 4명이 시작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죠.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흥이 안 되셨는데 주장님이 와서 지금 수개월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건축하면서. 근데 이 여론이 대화 중에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이런 인물이 있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한 사람도 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언제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 필요할 때 오신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오신 거란 말입니다. 닥치사님 처음부터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윤사님 나중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꼭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각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일꾼들이 모여오고 있다. 근데 최근에 어제 봤을 때는 소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분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싱어가 세션 내일 연습하잖아요. 악기팀. 싱어는 지금 한 분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전사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또 한두 명씩 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뮤지컬, 전공자 아닌데, 뮤지컬도 경험이 있고, 하여튼 성가대 없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서 빅마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딱 보면, 빅마마 알죠? 네,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빅마마. 그 딱 보면 노래 잘하겠다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보시는 몰라요. 영상 보시는 모르는데 이번 주에 오시기로 해서 일단 오셔서 탐색을 해야죠. 서로 이제 우리가 맞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이끄시면 정착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최면서 인사님 오는 거 보세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그러니까 몇 명 오는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차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사람은 보내준다는 겁니다. 개척 4년 동안의 제 경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저 건물 세워지면 더 맞지만 사방에서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기서도 안 보였죠. 그렇죠?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쏙 박혀갖고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높이도 그렇고 앞으로 뭐냐면 이제 아주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건물이 포항에 있는가. 한 가지 기대하세요. 이런 건물이 포항에 있는가. 시작. 이런 건물이 포항에 있는가. 할렐루야. 네, 빈대리교회라고. 그냥 못하니까 뭐냐.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여러분이 불러다가 뭐냐면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여기,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점잖게 가서 왜 군인을 보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이 아하시아가. 애꿎은 군인들만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왜 이 군인들을 죽여 50명씩 두 번이나? 왜 죽였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불로 심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앞에 36, 37절 보도록 합시다. 자, 18장 36절, 37절.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서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야 돼? 여기서는 100명 죽었지만 앞에서 몇 명 죽었어요? 450명 죽였어요. 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입니다, 징계. 근데요, 이런 일들은요, 때때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망대 타워죠. 포스코 타워 있죠? 그런 타워라면. 타워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때 망대가 타워가 사람 죽었는데 너희들보다 제가 더 죽었는지 아느냐? 아니다.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지금 사망자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수가, 자 보세요. 무섭습니다. 전쟁 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계인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규장으로 속히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안 해, 이 설교를. 그냥 지나가기만 원한단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계기로,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답게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로 가보세요. 세 번째 50부장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2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앞에 두 50부장과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했다는 겁니다. 50명이 누구예요? 여러분 50명이? 50 단위로 가는 것은 왕의 근위대를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압살롬이 이 왕 흉내를 해서 왕 흉내를 자 15장 앞에 열왕기상 15장 1절을 찾읍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15장 1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자 앞에 사무엘하 미안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 예, 사무엘하 15장 1절 자 486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게 뭐냐?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계자. 세자가 아니잖아요. 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칭 뭐냐면 이제 후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50명은 뭐냐? 요즘 말하면 특권층이라 특권층. 그러니까 왕의 최고 부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냐? 왕의 권세를 믿고서 뭐냐면 엘리야를 다구치는 겁니다. 가자! 왕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오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죽이라. 두 번. 그런데 세 번째 이 50부장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죽었구나 걸 아는 겁니다. 전체를 봐보면 안 돼요. 두 번째 50부장이 참 미련한 사람이. 그러면 왜 죽었는가? 이걸 경고를 받아야 하잖아요.
아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야겠다. 예의를 갖춰야겠다. 그리고 뭡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번처럼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 생명을 귀히 보소서.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인격에 완전하신 분, 인생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세상 악한 아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아비라도 하늘 아버지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100명이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00명 군사가 죽음으로, 그리고 아하시아는 이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엘리야가 누군지 이미 알잖아. 알면도 불구하고 군대를 왜 보내? 군대를 보내면 안 되지. 점잖게 가서,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 물으신다. 왕이 뵙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바하신을 찾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좀 이제 악연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하시아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왕의 면전에서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는 그대로 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들으면 소용없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지난번 김호중 목사님처럼 5년 걸려서 눈 고치는데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세요. 시간 내려놓으시고 다만 뭐냐?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저랑 만나는 모든 만남은 뭐냐? 그 연습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순종하는 자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100% 열매를 맺더라고요. 순종 안 해.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잡아보세요. 이게 훈련이니까 훈련이 처음에는 안 돼. 그런데 훈련은 뭐냐? 시간이 가면 나아지는 겁니다.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마라톤 못 뛰어요. 1km 뛰어보고 10km 뛰어보고 그 다음에 20km 하프 마라톤, 그렇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뭐냐면 훈련돼서 40km 뛰는 거지. 42.19. 여러분 중요한 뭐냐? 우리가 성경 읽기가 안 돼.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늘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 처음에 여러분 5분 하기도 힘들어. 근데 안 하면 평생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배우면 기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교제는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40년. 40년 후에야 아브라함이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그가 여러분 이제 하나 인정받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삭을 건져줄 때. 이거 한마디 딱 옵니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시작.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한 가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자야 한국교회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그러냐 말이야.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 성소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아하시아나 아합의 전체를 밟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갑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가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여러분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보지 마시고 근원은 하나님 교제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교제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다.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문제 해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해가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근영 성도는 김근영 성도로 이제 나오고 우리 황상 목사님대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또 최근에 기도를 시작한 우리 또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대로 그렇게 해서 직분을 막론하고 그걸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실습하면서 주님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제2의 타경원이 쭉쭉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게 된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